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한 2, 3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1차적인 수신자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서 그 단어가 유래가 되었냐면 건너갔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갔다, 강을 건너가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냐면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모형입니다. 아브라함도 모형이고 이삭도 모형이고 야곱도 모형이고 요셉도 모형이고 다윗도 모형이고 솔로몬도 모형이고 모세도 모형이고 여호수아도 모형이고 다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건너가서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이 모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들을 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냥 유대인으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근데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실체죠. 그러니까 우리 모형에서 실체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모형이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모형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건 모형이잖아요. 모형. 여러분 핸드폰 그 가게에 가면 핸드폰 모형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하고 똑같죠. 전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보니까 모형이더라고요. 네, 정말 보면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모형은 작동하지 않아요. 전화를 켜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손으로 문질러도 화면이 바뀌지 않고 어플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익한 능력들을 모형은 하나도 우리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런 모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회의밖에 들지 않아요. 왜? 모형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형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실체로 건너가셔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과 요셉의 복과 모세의 그 믿음과 모세의 누림과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13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모형의 실체가 되고
예. 지식이 실제가 되고, 그림자가 손에 만질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되는, 몸이 되는, 실제의 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히브리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20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읽을 텐데, 탁월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각 장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탁월하신가? 우리가 그것을 볼 텐데,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오늘 같은 경우 1장에서 구약 성경이 7번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히브리서 1장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이 구절을 인용했구나, 이 구절을 인용했구나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누림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그 탁월함을 오늘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히브리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회의와 낙심에, 그런 실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사 종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되 맹맹하게 믿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안에서 가끔 회의도 느끼고 시험도 들고, 그런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몰라.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도 우리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을 바라보고, 그 탁월함을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탁월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죠. 탁월함을 주제로, 키워드로 13장까지 볼 텐데, 그 탁월함을 키워드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장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3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탁월한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뭐 하지? 내 밥 만들어 주나? 아니면은 뭐 나 공부 잘하게 해주나? 아니면 나 돈 더 많이 벌게 해주나? 아니면 뭐 내 병 고쳐주시나? 아니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탁월한 일을 수행하시는가. 예. 그래서 우리는 3장부터 10장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것이고, 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해서 히브리서를 이 새벽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성경을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이죠. 1장은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탁월함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탁월함. 탁월함은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천사에 관한 주제가 1장에 등장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천사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 천사 숭배가 얼마나 지독하게 그 강한 우상으로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천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에 보면 이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천사에 관한 말씀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천사보다 도대체 무엇이 탁월한가? 구약성경 7개의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한 7가지 항목을 오늘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이해해서 인용해서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죠.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뭐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천사들의 경배를,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는데, 천사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십니다.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합니다. 자, 네 번째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해서 천사들은 그리스도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비슷하지도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10절에는 그리스도는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자다.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천사들은 뭘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 작은 풀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천사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천사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죠. 여섯 번째 11절에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다. 영존하시다. 영존하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항상 계신 분이고, 천사는 그렇지 않죠. 천사는 수명이 있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도 있고요, 시간의 제약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다. 시편 102편 26절을 인용합니다. 13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천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파견되는 존재들이에요. 보내는 거죠. 가서 성도를 돕고 와. 성도를 돕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보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천사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라고 성경이 7가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1장은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과 2장은. 그러면 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2번 나오죠. 3절 하반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13절 하반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야, 너 내 우편에 앉아, 내 옆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100% 완벽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이 뭐 보내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던 그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 수고했다,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 옆에 앉으라 말씀하시고 그 옆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만도 5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3절과 13절에 나오죠.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11장 2절인가요? 하여튼 뭐 5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9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라는 내용 19절이 나와요. 셀 수 없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의 아들로 앉아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죠. 독생자로. 그런데 성경 어떤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셨다는 구절도 있어요. 그게 그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여러분 개념이 다르잖아요.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맏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맏이라는 거예요. 맏이.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장남. 그러면 그 밑에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때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낭망합니까?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소망이요, 승리요, 여러분, 성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13장까지 새벽마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레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평생 기도문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가져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기도문으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훈련을 아마 다 잘 하셨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 특징이죠.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아니죠. 기도문을 주잖아요. 그죠? 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가 보면 굉장히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좋은 건 우리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평생 기도문들을 하나씩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히브리 1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지위와 그 자녀의 권세를 믿고 그것을 오늘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분이 아들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사보다 잘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천사보다 잘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지 않으셨어요.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하잖아요. 훨씬 못하잖아요. 능력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뭐 잘하지도 않잖아요. 늘 하나님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 거역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실로 깨닫고 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장 끝나기 전까지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작은 빛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내 위치가 거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위치를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위치를 자꾸 보게 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오늘 우리의 직업, 오늘 어떤 우리의 능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의 지위를 계속 그렇게 그 왜곡해서 자꾸 말합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무능력하다, 너는 어리석다, 너는 실패했다,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늘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되면 그냥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살아있는 진리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건너가셔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지위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승리요 성공이고 보배인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아는 것에서 더 건너가 누리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